32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님 덕분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주어진 하루를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꼭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어진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결실을 삶 속에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7월 동안 진행되어지는 여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주의 종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종이 주께서 맡긴 이 교회를 섬겨나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통독하는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하 16장.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을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사무엘하 16장 중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올라갈 때는 겸손과 감사를, 내려갈 때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은 최고의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을 피했을 때에는 그에게 특별하게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이 경사가 급한 경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윗은 이전에 도망자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을 피할 때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위대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렇게 그의 피난길은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경험, 이 경험은 누구도 경험하고 싶지 않는 그런 지독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왜 다윗은 이런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일까요? 신학적으로 다윗이 이런 내리막길을 걷게 된 것은 밧세바 가름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살펴보면 자신의 형제를 죽인 아들에 의해 다윗은 이제 죽을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는 이복 형제 암놈을 죽인 인물입니다. 비록 이복 형제가 친누인 다말을 겁탈하였다 할지라도 그 심판은 아버지 다윗에게 맡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암논을 죽이지 않는 아버지 다윗의 그 궁유를 바라보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암논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 이런 압살롬마저 궁유리 여기고 그를 죽이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궁유를 받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요압의 중재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뒤 압살롬은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이런 압살롬의 반역을 지켜본 다윗의 마음, 과연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의 마음은 정말 참담했을 겁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기세를 바라보며 싸우기보다 피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아무래도 그것이 그가 보기에 좀 더 현실적인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피난길 앞에 몇몇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내리막길을 걷게 된 위대한 통치자 앞에 몇몇 사람들이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사울 집안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당시 사울 집안 사람들은 여전히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칼로 사울의 집안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믿고 기다리면서 왕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 집안 사람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다윗이 내리막길을 걸어갈 때 찾아온 겁니다. 아무래도 다윗은 이런 그들의 접근에 큰 위협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무비보셋이 도저히 왕이 될 마음도 여력도 없는 인물임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하려고 할 때 무비보셋을 미워하고 그 이간질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무비보셋이 반역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 시바의 말을 듣고 시바에게 무비보셋에게 속한 모든 것이 그의 것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다윗이 심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없는 상태인지, 그가 얼마나 쫓기고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 시므이가 찾아왔습니다. 본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는 첫 등장부터 요란하게 등장합니다. 성경은 그가 계속 저주하고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들을 향해 돌을 던졌다고 묘사합니다. 지금 다윗의 주위에는 모든 신하와 백성들 그리고 용사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아무리 다윗이 내리막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그의 면전 앞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므이는 이런 완악한 행동을 너무나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이런 시므이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지금 시므이가 다윗이 완전 망하게 되었다라고 확신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이런 지독한 짓을 저지르고 만 겁니다. 이런 시므이의 모습을 본 다윗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는 그의 마음속 고통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의 신하중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 상황이 그 누구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그런 화가 나는 상황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비새 앞에서 그에게 보이는 다윗의 반응이 참으로 독특합니다. 본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수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죽이려 하는 아비새와 신하들을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자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이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므이에게 자신의 참담한 마음을 쏟아내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가 지금 용사들을 통해 시므이를 처단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런 행동을 선택하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다윗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12절에 등장하는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라는 다윗의 질문을 통해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이 상황을 모두 주관하고 계시다는 굳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시므이가 다윗을 따라가며 계속 저주하고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무시하고 길을 계속 걸어갔지만 시므이가 계속 다윗의 이 마음가짐을 시험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므이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윗의 태도를 바라보며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어간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믿음의 태도에 대해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게 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을 분노와 절망과 무기력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너무나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내리막길 속에서 그 어떤 기대도 품을 수 없습니다. 그저 후회와 한탄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두려움에 휩싸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며 용기 있는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승천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전의 사도들의 모습과 그 이후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이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비결에 대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서를 보면 사도들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사실과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그들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그들은 그들을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굳게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을 뛰어넘는 용기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버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통해 위기의 순간을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먼저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나에게 힘겨운 순간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힘겨운 순간 또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절망하고 분노하며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인생의 내리막길 위에서 분노와 절망과 무기력을 느끼고 표현하라는 그 세상의 유혹에 맞서서 우리는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유지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평소와 다른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믿음으로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이 경험했던 그 다시 승리하는 그 경험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의 믿음의 반응을 보여주시며 마음이 분주하고 쫓기는 내리막길과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시니 무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린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일지라도 하나님께 시선이 늘 고정되어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주께 더욱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분노와 절망과 무기력, 원망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의 자리를 버티는,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